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윤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지난주 화요일 9월 25일 저녁 7시에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당에서 제4회 글로벌 복음방송 선교대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약 50여 명의 방송 제작자들과 중보 기도자들이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송 선교대의 주제인 디아스포라를 향한 꿈이란 제목으로 이성종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고, 성수경 배경미 집사님의 사이로 진행된 방송 선교대에도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다. 특별히 영국 웰즈에서 오신 김혜자 선교사님의 피아노 연주와 필리핀에서 오신 고석기 선교사님의 색소폰 연주도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제4회 글로벌 복음 방송 선교대회를 통하여 글로벌 복음 방송이 방송 제작자들과 중보 기도자들과 후원자들과 청취자 애청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방송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찬양의 제사 드리며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모자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신앙 칼럼. 이 시간은 부족한 제가 밴쿠버 글로벌 복음방송 대표로 섬기고 있는데 제4회 글로벌 복음방송 선교대회 준비위원장 환영 메시지로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4회 글로벌 복음방송 선교대회를 시애틀과 밴쿠버에서 열리게 된 것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립니다. 올 초 1월 30일 밴쿠버 글로벌 복음방송 개국 예배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잘 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번 제4회 글로벌 복음방송 선교대회도 잘 들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밴쿠버 글로벌 방송 개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나와야 하는 체리티 넘버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1년 내지 2년 걸리는 것인데 저희는 기적적으로 작업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개국 예배도 성황리에 잘 치르게 된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체험한 역사가 있습니다. 밴쿠버는 세계 4대 미항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며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에 항상 10위 안에 들어가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께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제4회 글로벌 복음방송 선교대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하여 방송 제작자, 중보 기도자, 헌신자, 헌금해 주시는 후원자, 그리고 청취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거나 제 입에서 선포하는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인사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성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기쁠 때에 참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신속히란 단어를 보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우리도 하루하루를 계수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90편 17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우리도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나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먹보다도 더 검은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되었네 주의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처가의 집에 친구가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공처가가 앞치마를 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친구가 혀를 끌끌 차면서 참견하였습니다. 여보게 한심하구만. 마누라 앞치마만 빨고 있다니. 이 말을 들은 공처가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조심하게나. 내가 어디 마누라 앞치마나 빨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나? 이건 내 거야.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22절로 2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시간 복음성가 내 모습 이대로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임재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의 또 다른 도시 서리에 소재한 밸리뷰 공원묘지에서 한국인 담당 디렉터로 일하시면서 밴쿠버에 소재한 주님의 제자교회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김대욱 집사님 모셨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집사님께서는 밴쿠버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92년도에 저희가 이민 왔으니까요. 거의 한 25년이 넘어가네요, 지금. 아,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뵀을 때는 상당히 젊은 나이인데, 네. 그러면 굉장히 젊으셨을 때 이민을 오셨나 봐요? 젊었던 건 아니고, 어쨌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 네, 부모님 따라서 이민 왔으니까요. 예. 예. 네, 얼마 전에 저희 꼬마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이제 캐나다에서 산 시간이 더 많다고. 아, 네, 예.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네. 벌써. 그러면 참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왔을 때, 연령적으로 봤을 때 그때가 참 적응하기가 쉬운 연령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은 나이니까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이제 조건을 갖고 이제 이민을 오셔가지고 네. 이제 비즈니스를 하셨어야 돼서 이제 부모님 비즈니스 하시는 거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네, 쉽지는 않았죠. 이제 처음에 정착하는 시기가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사실 아주 어렸을 때 이민을 온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오면 괜찮은데 청소년 때나 대학생 때 오는 자녀들이 상당히 힘든 거를 제가 간접적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건 아니고요. 네. 2005년도에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저희 아시는 선교사님 네 분이랑 우리 부모님이랑 이제 100일 작정 이제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제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죠. 아, 그러면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당시에? 네,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셨지만. 그러면 우리 네. 집사님이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셨네요. 네, 네. 원래 기도 제목은 저희 동생이었는데, 네. 남동생이었는데, 이제, 다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이제. 아, 네. 예. 그러면 참 그 선교사님 가족이 정말 큰 역할을 하셨네요, 그 당시에. 그쵸, 네. 저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고요. 네. 이제 그냥 그 새벽 기도에도 가져주셨지만은, 이제 저를 이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이제 길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YM DTS도 하고,
이제 선교지까지도 바로 갔다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죠. 네. 이 시간 우리 집사님 괜찮으시면 본인의 그 가족 소개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큰애를 이제 이집트에서 낳았어요. 이제 그 큰애를 가진 걸 알고 이제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캐나다 왔다가 이제 그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그쪽이어서 이제 길이 그쪽으로밖에 안 열려서 이제 저희 와이프랑 같이 이제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제 큰애를 낳고 그때 이제 거기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3년 좀 안 되게 이제 사역하다가요. 이제 둘째 가져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캐나다로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계속 2년 터울로 이제 아이들을 주셔가지고 이제 사남 1녀 이제 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예, 그러면 4제분 5분에다가 이제 집사님 또 와이프 이렇게 하면은 거의 7사람이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대가족이네요, 요즘. 네. 예. 제가 요새는 이제 어디 다니면은 보통 이제 뒤에서 수근수근들 많이 하시고요. 네, 식당 가도 이제 2번, 3번씩 쳐다보는 분들도 많고요. 다 우리 아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세보고 이제 나이도 쭉 해보고 보면은 한 가족이구나 싶으니까는 네. 굉장히 많이들 이제 쳐다보고 막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네. 얼마 전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가족들이랑 캠핑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캠핑 다녀온 스토리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나이가 이제 7학년이 요번에 올라가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캠핑을 가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주님의 제자교회 다니는 이제 속회 식구 중에 한 분이 이제 매닝 파크에 랏을 예약을 했는데 이제 랏이라서 이제 2가족이 가도 된다고 혹시 같이 가실 생각이 없냐 그래서 이제 좋다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랑 같이 가시자고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 3박 4일간. 근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를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큰 자제분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래요. 캠핑을 가고 싶다고. 근데 캠핑 갈라 그러면 또 이렇게 둘째가 생기고 네. 그렇게 해서 캠핑을 이번에 처음 간 거예요? 큰 자제분이? 네네네. 그쵸. 네. 저희 이제 꼬마가 이제 캠핑이 아니고 이제 디즈니랜드를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 네. 이제 둘째 가졌을 때 이제 한 초등학교 한 1학년인가 2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동생이 3살 되면은 가자고 이제 맨날 약속을 했는데 이제 또 동생이 생기고 또 동생이 생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진짜로 이제 요번에 이제 저희 막내가 요번에 3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7학년이 될 때까지 아직까지 한 번도 이제 디즈니랜드를 못 데리고 가서 이제 아마 조만간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사님께서 또 서두에 이집트에서도 이렇게 생활하셨다 그러는데 우리 애청자들이 이집트 그러면 물론 이제 고대 문명의 발상자 이런 거는 좀 알겠지만은 이집트에 대한 그 현대 기독교 퍼센테이지라든지 네. 또 지금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집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집트가 이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불안정해서 정치가 이제 한국 분들 관광객들도 많이 안 가는데요. 저희가 있을 때가 2005년 정도, 2006년, 2007년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는 한국 분들 성지순례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시내산도 있고 이제 카이로에 가시면은 이제 예수님 피난교회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 있다가 이제 이집트로 이제 피난 가시잖아요. 바로 왕이 죽이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다니셨던 지역들이 다 이제 거기에 이제 콥틱 모네스트리가 다 서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이제 거의 성지화 됐어요. 네. 그런 지역으로 이제 카이로에만 계셨던 게 아니고요. 이제 거기에 계시면서 이제 거기도 불안하니까는 계속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이제 페욤, 미냐, 아슈트 걸쳐가지고 아슈트가
맨 마지막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이 생활하시다가 한 3살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신 걸로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슈트라는 지역이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이집트의 정 가운데에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요. 네. 한 가운데거든요. 근데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애굽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한 그 제단이 설 거라고 그렇게 미리 예언됐던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옮겨 다니시고 그렇게 했던 거여서요. 네. 이제 가보시면은 이제 저한테는 그랬어요. 이제 제가 이제 신앙 그런 연륜이 없이 이제 그냥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이제 이집트로 갔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저는 그때는 모르고 이제 계속 생활을 했던 건데 돌아와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는 그게 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그때 그렇게 보내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네, 많이 이제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네. 계기로. 이집트에 생각보다 성지순례할 만한 그런 장소들이 많군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 이제 시내산에 가시면은요, 거기에 이제 그 낙타를 해가지고 이제 시내산 꼭대기로 이제 같이 이제 해가지고 낙타 관광객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갈 때 그렇게 해요. 이제 농담으로 이제 장로님 빨리 오세요. 그리고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한국말로 네, 그렇게 베두인 종족인데요. 농담으로 그렇게 할 정도로 한국인 그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네. 네. 이 시간 우리 집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많이 부르는 노래는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제 제 처음에 이제 예수님 그 영접할 때 이 노래 듣고 찬양 듣고 이제 그 은혜를 많이 받아서요. 이 노래 많이 즐겨 하거든요. 네. 이 시간 우리 김대욱 집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집사님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여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 마치 우리 김대욱 집사님의 신앙 고백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지금 현재 일하시는 그 일터는 서리에 소재한 밸리뷰 공원 묘지에서 이렇게 한국인 담당 디렉터로 일하고 계시는데 좀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한 직장일 것 같아요. 예, 좀 어떻습니까? 일하시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이제 코스코에 직장을 갖고 한 9년간 이제 코스코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주시는 마음이 이제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작년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하와이 DTS를 받으러 가려고 이제 서류 진행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이제 저 아시는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이제 벨리뷰 근무하시던 강용석 선생님이 이제 은퇴하신다고 이제 후임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가보실 거냐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돼서 찾아뵀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코스코 그만둘 때는 미쳤다고 이제 9년씩이나 이제 시니어리티를 쌓아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루아침에 그냥 그만둬도 이제 저희 와이프도 많이 마음 어려워하고 그랬는데 또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이제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 그런 잡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부분을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는 굉장히 미닝풀한 잡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또 직업을 이렇게 갖고 있는 참 귀한 이렇게 잡이신데요. 이 잡을 이렇게 하시면서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일들이 혹시 있었다면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여기 캐나다 오시면은 교회들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있든 없든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이라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많이들 교회들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저 젊은 친구인데 이제 형이랑 동생이랑 이제 와가지고 자기 어머님 장례식을 이제 준비하는데 아버님은 한국에서 더 옛날에 돌아가시고 자기들 어리셨을 때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식 준비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제 누구와 이제 장례식을 리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장례식장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장례식을 하고 화장하시고 이제 나폴당에다 안치했는데 근데 이제 리드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참석해서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어떤 교회라든가 목사님들 아니면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이제 훨씬 더 이제 마지막 어머님 보내는 그런 게 이제 더 이제 나중에 기억했을 때도 이제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시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제가 형제님을 한 2번 전화를 했었거든요. 네. 교회로 좀 인도해서 이제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좀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제 연락을 했었었는데 이제 계속 한번 컨택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 네. 친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기도 중에. 집사님께서 이제 이런 일을 하시다 보면 마지막 하시는 분들이 신앙이 있는 분들하고 신앙이 없는 분들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이렇게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이 있는 분들은 가족분들이 보내시는 분들도 좀 밝게 장례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어떤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거기 이제 따님이랑 이제 유가족분들이 장례식을 하는데도 별로 슬퍼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저 자신도 좀 놀라긴 했는데요. 뭐 나름대로의 그런 슬픔은 있겠지만은 이제 확신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이제 천국 가서 나중에 볼 그런 확신이 있고 천국 갔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많이 슬프지만은 않은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떤 분이 이제 거의 80 다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식 하다가 너무 오열해서 이제 가족 두 분이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이멀전시 앰뷸런스가 왔다 간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이제 두 번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너무 막 슬픈 마음에 막 오열을 하시다가 막 본인들이 몸을 지체를 못 하셔가지고 막 쓰러지시고 막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이제 그게 아마 차이점이 아닐까,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랑 없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방송을 이제 듣는 분들 가운데 좀 연세가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제 60 가까이 된다든지 더 넘으신 분들이 사실 이 장례 문화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네네. 제대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 자녀들이 또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네. 집사님 이번에 이제 방송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좀 어떠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은지 네네.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묘지랑 장례식 부분이랑 이런 거를 이제는 세월이 좋아져서 옛날에는 그런 걸 미리 해놓지 못해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했던 건데 이제는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 거를 미리미리 다 해놓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훨씬 더 경제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거라도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만큼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자녀분들에게 그만큼 힘이 덜 들고 이제 그리고 어려운 결정들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하시는 게 좋고요. 캐네디언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막 빠듯해서 이제 엑스트라 여유가 없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원래는 뭐 575불짜리 뭐 화장 비용이 지금 575불 정도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12개월에 나눠서 내요. 575불을. 한 달에 50불씩. 그거 다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유골함 한 1000불 하면은 그것도 한 달에 또 100불씩 해서 또 한 1년에 내서 그거 다 끄고요. 또 장례식 비용 또 얼마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얘기하기 싫고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는 이제 안 얘기하고 넘어가시면은 나중에 이제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어레인지 하게 됐을 때 그만큼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리 자녀들한테 본인들의 부모님들의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안 해놔가지고 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네, 그쵸. 이제 지금 통계로 뭐 캐나다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못 찾는 그런 돈이 뭐 몇 빌리언 달러가 지금 은행에 있다 그래요. 그런 경우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분들이 그 돈을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못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해드리는 이제 패밀리 레지스트리라고 이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모든 정보에 나중에 누가 돌아가시고 났을 때 장례식이 필요로 했을 때 그리고 아니면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거기 모든 정보를 적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한 권 써놓으시면은 나중에 가족들이 이제 그 한 권만 갖고 모든 장례식이랑 장례식 끝나고 나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책자거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런 거 전해드릴 수 있어요. 네.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또 과테말라에 이렇게 단기 선교도 이제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네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 괜찮으시면 한 주 더 초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 집사님 모시고 과테말라에 다녀온 선교 얘기, 생생한 선교 얘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저는 자주 우리 애들 위해서 자주 불러주거든요.
그 노래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시간 우리 김대혁 집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의 또 다른 도시 서리에 소재한 벨리뷰 공원 묘지 한국인 담당 디렉터로 수고하시면서 주님의 제자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김대혁 집사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88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 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지혜로운 처세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과 만나라. 희망의 나무에 희망의 꽃이 핀다. 모든 것을 배태하지 말고 수용하라. 그 속에 복이 있다. 소모적인 감정을 버려라. 정신적인 에너지 낭비는 생명 소모의 으뜸이다. 언제나 밝게 웃으라. 그럼 멀리 있던 복도 나를 찾아 달려온다.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라. 풍요가 나의 것이다. 말을 적게 하라. 말이 많으면 복은 나가고 경청하면 복이 온다. 작은 일도 소중히 하라. 복을 받는 데는 크고 작음이 없는 법이다.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라. 정성에는 기적의 열매가 들어있다. 이러한 자세로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노래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갈 텐데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으십니까?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동의의 내용을 주님 앞에 표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시면 내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다 변하고